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있죠.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변호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면, 그렇게 결정하면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잠한 것 같다가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또다시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습성입니다. 이런 문제로 바울은 또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했죠. 심지어 자신이 또 세운 이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또한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화목이 깨어지고 또한 질서가 망가지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또한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바울이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구나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지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즉, 아직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의 영향입니다. 또한 잘못된 철학의 가르침의 문제이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천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는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아예 천하게 여기는 풍조들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찬송해야 될 이유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이 증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앞선 생애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의 대가는 심판이어야 된다는 거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본인이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된 자기가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키고, 자기 힘으로 변한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예수를 아직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가 살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큰 구속의 은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지 아니하고 자비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찬양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해야 될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주신다. 이게 엄청난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주신다. 그래서 4절과 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온갖 방해와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곁에 와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또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차고 넘쳐서 그 위로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과 은혜와 그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통로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위로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응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침으로, 충만함으로, 나만이 내 안에만 머무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곁에 와주셨듯이 나 또한 고통받고 환난받는 자들에게 다가서는, 같이 하는 그러한 당연한 결과로서 반응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힘든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누가 누구를 함께해?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또한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기에, 또한 그 위로를 받는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그 누군가와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이에게 참 이거 좋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에 참된 위로다라는 것을 나누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병을 얻었는데, 어떠한 아픔을 얻었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얻었는데, 어떤 약을 먹어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그걸 치료받았어요. 회복을 얻었어요. 그럼 어때요?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비슷한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약을 먹어봤는데,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참 좋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전하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위로가 차고 넘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너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왜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치고, 그런 말면 너희에게도 위로가, 내가 위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다. 즉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느냐? 뒤에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시아시에 당한 고난, 내가 죽는 줄,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는 이 고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느냐라는, 바울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 믿음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른 당신의 그 선교 사역은 자꾸 왜 시련과 고난 속이냐? 그러므로 당신의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이 바울에게 계속 다가온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파요. 예수 믿는데 감옥에 갇혀요. 물론 이것은 세상의 법률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배신도 당해요. 이런저런 시련들이 다가오는데 도대체 당신이 왜 이런 시련 속에 있느냐?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뭔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어떤 잘못과 죄의 대가로서 받는 것도 있는 것 아니다. 내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므로 당신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시련을 받고 있는 당신들에게 나를 통해서 위로를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당신들을 위로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게 뭐예요? 바울의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이에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겠다. 단순히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서 승리하고 능히 견디고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복음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도 그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위로가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도리어 이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이것 명심하시고 헛된 것에 눈 팔리지 마시고 헛된 것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굳건히 붙드는,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또한 고난 가운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위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 위로의 넘침으로 충만함으로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셔서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들에게 다가서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